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향해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일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이 있으면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 간증하시는 천정은 자매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만을 바라보며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단쟁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모든 음성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시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어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주십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비가 오는 날씨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합당하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받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토요일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날씨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고도 놀라운 그 주 예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로 우뚝 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오직 답은 기도에 있고 주님께 있는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치유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승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는 거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은밀한 죄를 끊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자아가 깨어지고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졸린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자매가 오셨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씨예요. 천씨. 제가 만나본 천씨는 다 좋은 분이에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에도 천성길, 천성 가는 길,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천성길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그 한 분 때문에 천씨에 대한 이미지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자매님을 만나니까 성함이 천정은 자매님이시더라고요. 자매님은 경희대 음대를 졸업을 하셨는데 2012년에 수술조차 할 수 없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특별히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2020년에 개봉을 했고 올해 또 개봉한 영화인데 거기에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간증자로 또 증언으로 출연한 그런 자매님이십니다. 오늘 저 수지에서 여기까지 멀리 오셨는데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12년도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지금 12년째 한순간도 안 쉬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중간에 이제 치료가 되는 사람이면은 멈출 때도 있는데 계속 안 돼서 이렇게 중간에 한번 아예 없었다가 또 다시 재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암이 있는 곳은 양쪽 고관절뼈, 양쪽 골반뼈, 요추뼈, 척추뼈, 가슴뼈, 갈비뼈, 그다음에 날개죽지뼈, 경추뼈, 머리뼈, 그리고 뇌 전체, 그리고 양쪽 폐, 기도림프절, 복부림프절 여기까지 있습니다. 현재 152차 항암을 했어요. 항암을 견뎌내기까지 저도 참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네, 저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무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집 식구들이 다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 교회는 절대 안 가겠다. 이게 저희 가족들이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싫고 뭐가 싫고가 아니라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났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좀 나쁜 짓 하는 것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학교 가서 뭐 배웠냐 듯이 교회 가서 뭐 배우고 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그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열심히 살다가 제가 그때 암에 걸린 시기가 39살이었거든요. 39살 때 그렇지 않아도 좀 우울했어요. 제가 이제
하고자 하던 일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 지금 이게 내가 갑자기 너무 지치는 마음이 들고 한참 그거를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몸만 망가지고 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말기암이고 아예 손을 못 대는 상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슴에서 일단 유방암이었는데 가슴에서 시작해서 임파절 다 돌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폐하고 뼈에 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나는 고쳐줄 수 없다. 그래서 치료를 해줄 수 없다. 병원마다 거절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백을 써서 무조건 아무 치료나 아무거나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항암이라는 치료를 받게 됐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가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낯설더라고요. 제가 너무 낯설었는데 왜 낯설었냐면은 제가 겁이 있긴 하지만 남 앞에서 이렇게 잘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는 사람인데 항암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괴로움 때문에 죽고 싶더라고요. 살려고 치료를 받았는데 죽고 싶어하는 저를 보면서 왜 이럴까? 그리고 원래 뒤끝이 없고 그랬는데 오히려 아파서 죽을 만큼 아프니까 저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그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왠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나만 갑자기 가다가 스탑이 된 인생이 불안하고 억울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항암을 하다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화장실에 몰래 가서 울다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아예 밖에도 못 나가고 저는 그냥 맨날 집안에 틀어박혀서 거의 기어다니시피 하고 매일 토하고 이런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비참하고, 그리고 제 몰골을 보니까 그냥 지금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당신 살아계시면 나 지금 죽여봐요. 그럼 나 당신 있는 거 믿을게. 그때 이분을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부질 없이 그런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저한테 과거에 전도했던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길래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싫어했던 언니인데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기독교인이었던 게 싫은 언니였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더군다나 저한테 전도를 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진짜 그 기독교인들 좀 말조심도 못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화 와서 저한테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게 그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는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픈 것보다 더 괴로웠던 거는 외로움이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색은 안 했지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 병을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를 알아줄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겪어보니까 그 항암 부작용 이런 거는 겪어보지 못하면 알 수 있는 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를 해주되 혼자 해줘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리기 싫다. 저는 암에 걸린 다음에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그게 싫었는데 언니가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주일에 그 중보기도 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다 중보기도를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 교회 사람들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하다 끊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실패를 누군가한테 알려줬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제 몸이 너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하루아침에 제 몸이 예전에 치료받기 전에 그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토도 안 하고 하루는 우연히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우연히가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매일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중간에 그리고 제가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몸이 나았나 보다, 약이 들었나 보다. 선생님이 처음에 약을 쓰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 약이 지금 나한테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인데 써볼 만한 유일한 약인데 이 약보다 독한 것도 없고
이 약을 써가지고 혹시나 나으면 혹시나 이 약을 써서 잘 듣게 되면 2, 3년은 살려줄 수 있어. 그런데 이 약이 안 들으면 1년을 못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나 좋아진 거 아닌가? 약이 잘 들었나? 하고 이제 중간 검사를 받으러 이제 저기 병원에 갔는데 병원 선생님이 중간 검사 결과가 더 나빠졌다고 나온 거예요. 암이 더 늘었어요. 암이 더 늘었는데 저는 몸이 점점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1년도 못 살게 되면은 나는 1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1년 뒤에 죽는다는데 내가 지금 뭘 한다는 건데,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외로운 그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 숨이 넘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살고 이게 제가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나도 살고 남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죽고 남은 살고. 이거를 죽기 전에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언니가 저한테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곳이 너무 끔찍하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지옥을 믿지도 않으면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있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 고민이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몰랐을 때는 그런 고민은 뭐 이렇게 용감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죽는다고 하니까 죽어서 그냥 죽으면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냥 죽어서 살아나 버리면 그때부터 공포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죽어야겠다. 안 그러면 난 내가 죽는 날 정말 멋있게 못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조용히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막 나는 뭐 못 간다고 난리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옥이 있고 없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만 알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교회로 갔어요. 저를 매일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가면서 되게 설레었는데 이유는 처음에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해주고 부작용이 없어졌잖아요. 부작용이 없어졌는데 지금 혹시나 또 제가 직접 교회를 가면 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서 가는데 좀 기대하고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교회 건물이 너무 외관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 의사를 개조해서 만든 저 옛날 교회가 의사 개조해서 만든 교회거든요. 너무 형편없는 그 외관이 벌써 뭔가 이상한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나와서 인사하는데 그 인사하는 그 내용이 너무 싫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잘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니까 아빠가 더 세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또 어떤 사람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부활한 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여기 사람들도 이상하고 교회 건물도 이상하고 벌써 정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매일 기도했던 그 자매 여기 와 있다면서요. 유방한 말기 이러면서 막 찾으셔서 할 수 없이 일어났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살려달라고 지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말이 너무 모멸감이 느껴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기도를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처음에는 너무 시끄럽다 놀랬고 그 다음에는 저쪽 어디선가 막 방언이 막 터지시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방언을 막 하시는데 그 방언 소리를 듣고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걸 세상 때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게 무서운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벌벌 떨다가 여기 건물도 이상해, 사람도 이상해, 여기 기도하는 소리도 이상해, 내가 잘못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도망쳐 나와야겠다. 그날 아무튼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잘 도망쳐 나온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도 없었거든요. 제가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는데 잘 와서 다음날 집에서 일어났더니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하필이면 그 기분 나쁜 교회를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던 그래도 착한 그 언니가 다니고 있다.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된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도 못 해주고 벌벌 떨다가 도망쳐 왔다.
이게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언니를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빼내오자. 진짜 이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뭐라면 그냥 이단이다 막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입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1,000명이 넘었거든요. 너무 많은 교인들이 생각이 나니까 안 되겠다. 그냥 못 가겠다.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은 무릎을 꿇었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의 그 고민의 근원이 됐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세요? 그러면 나 좀 압시다. 나 지금 그 교회 다시 갈 건데 그 교회 가서 언니를 빼내올 거예요. 당신 살아 계시면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옥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가장 고민이 됐던 지옥이 있는지 그게 실은 더 크긴 했어요. 가는데 마침 제 가방 안에 그들이 줬던 책이 있더라고요. 제자 훈련 책자. 그래서 제자 훈련 책자를 읽어야겠다. 적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읽는데 안 읽혀지더라고요. 다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에스겔서라는 데를 만났는데 그 부분이 읽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내용이 하나님이 아끼는 천사장이, 천사 중에서 그 천사장이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었거든요.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지고 쫓겨내려오는데 마귀가 되어 쫓겨내려왔다. 세상에 쫓겨내려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마귀가 되어서 쫓겨났다. 천사장이 마귀가 된다. 천사는 천사 따로 있고 마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천사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마귀가 됐다. 이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읽어지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그 다음 말씀도 다 읽어지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이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 로마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그 글귀가 한 2절 정도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말을 보면서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거는 모든이란 단어가 제가 도망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포함.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뭔가를 찾아낼 것 같다라는 그런 떨림이 있어서 다시 맨 처음부터 봤어요, 책을. 아까는 모르고 지나갔던 말씀인데 이제 눈이 튀었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사도행전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도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믿을 만한 증거는 다름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저께 나한테 예수 했나 보다. 예수가 부활했던 얘기를 했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예수가 부활한 게 증거다. 그러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만 찾아보면 되니까 간단한 문제네? 하고 제가 그거를 되게 금방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을 것 같아가지고 그 떨림으로 딱 이제 다가가려고 하는데 예수가 일단은 지어낸 인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위인전기집에 나와 있는 게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빛내는 위인전 막 이런 게 나와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내가 이거를 밝혀낼 자신이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BC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BC가 Before Christ인데 이러다가 그건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왜 하필이면 날짜의 모든 기준이 예수지? 이게 소름 끼치는 그때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랑 나랑 관계가 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 책을 읽다 보니 내가 뭐가 좀 이렇게 미혹되나 보다. 그래서 책을 덮고 네이버를 켰어요. 네이버를 켜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자. 근데 그 객관적인 자료조차도 예수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역사적 문헌 같은 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출생연도, 사망연도, 그리고 어떤 문헌에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했다고 함, 이런 것까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 뭐 33살까지 살았다,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살아있다는 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게 사실이야? 이게 이제 갑자기 가슴이 떨리는, 너무 이제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예수가 살았다면, 예수가 지금 옛날 죽었다가 살았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엔 제가 또 찾아봐야 될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한 증거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까지 분명한 증거가 없다할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많은 증거들이 많은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고, 저쪽 한켠에는 그럴 리가 없다, 예수가 부활했을 리가 없다, 이것도 있었어요. 딱 한 군데. 거기는 시대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학자, 과학자, 지식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사실일 리가 없다, 이거를 시대마다 계속 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낸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인 것 같다. 나는 아닌 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부활한 게 사실이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사실이네. 그러면 지옥이 무조건 있네. 그때부터는 제가 제 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그랬을 테지만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도 살짝 가볍게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내 암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난 지금 지옥이야. 지금 죽어도 지옥이고 나중에 죽어도 지옥이야. 이게 떠올라서 어떡하지? 나 어떡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되겠다. 저기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다. 저는 그때 예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확실히 안 믿고 있는 거고 이건 사실인 것 같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 책을 끝까지 읽어야겠다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이 책을 읽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부터 나오더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으니까 나는 회개도 해야 되고 복음도 믿어야 돼. 회개해야 될 죄가 나오는데 그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얘기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하나님한테 가려면, 즉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부자 관계가 있고 하니까 너무 마땅하겠다. 또 아들을 믿어야 믿는 게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읽어가다가 되게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몸이 좀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에 나왔더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입술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입술로 주라고 시인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가 일단 누군지 저는 잘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전 딱 바로 한 번에 나왔어요. 내가 주인인데? 왜 예수를 주인으로 해야 돼?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거에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분이 여기 온 목적이 주인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난 아무래도 이분을 못 믿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읽어가는데 말씀 중에 이게 있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더불어 살리라.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버덕버덕 우겨놓고 문 열어달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밖에서. 제 마음 밖에서. 그래서 그냥 제가 주인이면 열고 들어오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함부로 할 생각이 없나 보다. 나한테 절대 함부로 할 생각이 없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함부로 할 생각이 없다는 거는 이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기나 보다. 거기서 제가 마음이 열렸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수십 번을 그 자리에서 읽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분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데도 함부로 안 들어오시고 네가 선택해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그 복음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사건. 그래서 저는 주인을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살면서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구나.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아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하나님이 그리고 살아계신 걸 인정했는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살아계신다는 거는 창조주라는 걸 인정한 건데 창조주는 결국은 우리 자신을 다 만들어주셨잖아요. 6일 동안에 일하신 내용들이 땅 만들고 바다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까지 만드셨는데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게 그제서야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다는 건 결국은 내가 주인일 수가 없다. 결론은 만든 자가 주인이다. 저는 그때 그 비밀을 깨닫고 너무 시원했거든요. 그 순간 당신이 주인이군요. 내가 주인일 수가 없군요. 이게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내가 주인이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그냥 각자 잘 살라고 하신다고 생각을 했지 내가 주인으로 살면 안 된다고 하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주인이 있었어요. 내가 그거를 거절한 거지. 이런 고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정말 당신을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저는 이제부터 주인 안 할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크를 하셨어요. 이분이 나한테 노크를 한 40년 동안 어둑한 게 설러 지나가는데 그 노크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전도한다고 접근한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노크들을 제가 그들의 말을 하기도 전부터 잘라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건데 내가 노크를 안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당신이 하신 노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이 하는 마지막 노크가 될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지금까지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주인이란 거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몸과 머리와 그다음에 마음이 다 예수님 겁니다. 너무 그동안 죄송했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너무 있었고 그 고백 끝내자마자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그냥 바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마지막에 내가 그냥 그 지옥길로 그냥 막 가고 있는 나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끌어당겨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어떤 교회 통해서 중보기도 받고 제가 약간 교회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만들고 이 과정들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세를 외치고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에 찬양을 하고 있는 성도들 머리에서 하얀색 빛이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는 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구나. 하늘나라에 있는 가족. 이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항암 부작용이 없어진 거구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발로 이 교회로 올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 가족이 나를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 그러면서 이 기분 나쁜 교회가 내 집이구나. 교회라는 개념이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딱 고백한 순간부터 그 교회는 그냥 집이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딱 그 찬양을 막 너무 거룩하게 드리고 났더니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하룻밤 안에 사복음서가 읽어지더라고요. 그날 첫날에 그냥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 보고 싶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밤을 꼬박 새고 책을 읽었는데 아침 되니까 할 일이 떠올랐어요. 집에 가야겠다. 나는 40년 동안 외박 상태였는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다녀야겠다. 매일 교회를 갔어요. 하루도 안 빼고. 예배가 없는 날에는 애들한테 피아노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 병원 갔더니 선생님이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셨어요. 실패했는데 치료가 물론 남아있는 곳은 있대요. 뭐였냐면은 그들이 처음에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치료를 못 해주는 이유가 뼈하고 폐에 있는 암 때문에 칼을 못 댑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뼈하고 폐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있었던 당시에. 근데 뼈하고 폐만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잘난 척하던 그곳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상태로 주님께 이제 나음을 받고 그때부터는 분명하게 내 주인이 가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도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암 환자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한테 화도 내고 너는 좋겠다. 암 나아서 나는 지금 2번째, 3번째 재발하는 건데 못 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지금 죽고 살고 이것만 문제인 거예요. 저도 그거가 문제였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안 다음부터는 죽는 게 아무것도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안 그런 분들이 저한테 비난을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주님한테 짜증을 부렸어요. 기도하면서. 저 암 낳게 해주셨으면 낳은 사람한테 가게 해주시지 왜 그런 안 낳은 사람한테 가게 했냐.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데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면은 나 너무 미안하고 주님 저 그냥 암 환자한테 보내지 마세요. 근데 그러다 좀 있다가 제가 또 주인 돼서 주님한테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거 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다시 회개를 하고 저 주님 근데 일을 할 수 있긴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 제가 우울한 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떨어졌고 말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의 기도를 일주일 했는데 그 일주일 뒤에 병원 갔더니 재발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재발이 뼈하고 뼈에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곳이랑 그곳에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걸 처음 봐서 재발인지 전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보통 없어진 자리에서는 다시 안 나오는데 환자 같은 경우는 없어진 자리에서만 그대로 다시 나왔다. 그리고 지금 뼈는 치료 방법이 없다. 그 말 다 듣고 또 방법이 없다 그랬고 어차피 치료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암 환자한테 다시 갈 길을 옮겨주셨구나. 그때부터는 암 환자를 만나도 제가 미안하진 않았어요. 왜? 웬만한 암 환자보다 제가 암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 않으니까 더 당당하게 주님 자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전도를 계속 이제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특징들이 있거든요. 아픈 사람들한테 주로 가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 특히나 기독교인들. 저는 암 환자들을 워낙 많이 만나고 다녀서 그들의 장례 과정을 다 참석을 하거든요. 심지어 입관까지도 따라 들어가요. 그 이유는
입관식에 있는 들어간 가족들, 그리고 장례식장 발인 장소에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망하는 건데, 정확하게 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분명히 우리 육체에 오는 거지, 영혼은 살아서 영혼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처럼 부활한단 말이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용기거든요. 지금 받는 치료가 좀 끔찍해요.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끔찍한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도 전도하고 이런 집회 자리에 오는 이유는 저는 결론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아프고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뭐 때문에 뭐 아무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부르는 이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분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한테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었다 하고 가셨잖아요. 그 이룬 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건데,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건데, 그거를 이뤄냈다. 그리고 성경 보면은 마지막 망하는 그 마귀의 권세가 사망이고, 사람들은 뭐 돈 없는 걸 무서워하고, 뭐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걸 무서워하고, 여러 가지 정말 두려운 것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일반 사람으로 살다가 돈도 없어 보고, 그리고 이제 성적도 떨어져 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죽음의 공포만큼한 공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죽음 앞에 있다 보니까 정말 공포에 쩔어가지고 나 자신도 나중에 발견하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그 약속 그대로 다 이루었다. 너희는 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나를 주인으로 받아주기만 하면 너희는 너희의 집에 가게 될 거야.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제 갈 곳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진짜 사라졌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될까 봐 두렵고 그 욕심이 나고 미련이 남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기 하겠어? 근데 죽을 수 있잖아. 죽더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이.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죽어도 사네. 죽어도 이미 난 살았네. 그리고 난 죽으면 새 몸으로 가네.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도마가 이렇게 만져봐야지 믿겠댔던 그 몸하고 똑같이 만져지는 몸으로 간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도 전도를 할 때 다른 말보다는 살아요, 이 얘기를 해줘요. 죽을 텐데 살아요. 오늘 죽어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암 때문에 돌아가시진 않을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암에 걸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데려가는 날까지 이미 다 계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럴 능력이 돼요. 왜? 머리털 하나까지 새 신발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날 불러야지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더 살 걸 못 사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제가 만약 죽게 되면 그날은 암이 몸에 잔뜩 있겠지만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날이 주님이 날 부르신 날이어서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암 환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암 환자들이 신기하게요, 희망을 가져요. 그 전에 괜찮아질 거야, 나을 거야 이런 거 그렇게까지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너는 다시 사는 게 네 운명이야. 이걸 얘기해 주면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웃기까지 해요. 지금까지 교제하면서 마지막에 웃지 않고 헤어진 환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웃어요. 내가 그 괜한 걸 걱정했구나. 물론 그 다음날 되면 또 약간은 생각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입력을 시키면 그들은 또 다시 돌아오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누구를 사랑해도 그 사랑이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항상 핑계가 있어요. 네가 먼저 배신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해주지 않아도, 욕심대로 사랑을 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다가 자기 이기심으로 이렇게 결국 등 돌리고, 여자든 남자든 서로 그러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제가 지금까지 겪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단 한순간도 저를 내치신 적이 없고 배신하신 적이 없고, 제가 간간히 배신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이럴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플 때 정말 예수님을 그냥 순식간에 배신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통증을 겪었을 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가 사고방식이 나 좀 살려주세요는 내가 주인하겠다는 거라서 그런 거 안 하겠다 했는데, 살려주세요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나왔는데, 그날 깨달은 거는 나는 이미 해피엔딩을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있다가 죽거나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하나도 아프지 않은 몸으로, 그리고 정말 자유한 그 몸으로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그 생명을 주셨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생각 드니까 아파도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아파서 골반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못 걷는다고 했는데 전 못 걷는 게 너무 무서워서 실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시간이 솔직히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이곳인데, 천년 만년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 아프지 않은 몸으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사는 그곳에 갈 건데, 여기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못 걷는다고 제가 징징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못 걷는 건 너무 솔직히 지금도 겁이 나지만, 정은아,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못 걸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니? 하시는 거면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이미 살았는데 죽겠다고 하고 있었네. 내가 항상 주님을 못 믿어드리네. 그냥 그러면서 마음을 확 바꿨더니 그 자리에서 제가 다리를 하나 못 쓰고 있었거든요. 다리가 다 펴져서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만 찾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혹시나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분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내가 진짜 좋은 걸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서운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저도 최대한 같이 사는 사람으로 대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같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말을 시키고, 이렇게 말을 시켜가면서 이분을, 그 노력을 왜 하냐면 조금만 방심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분을 무시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암에도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몸이 아파서 좌절해서 우울증 오시는 분이나, 몸이 아프지도 않지만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돼가지고 그 우울증에 오신 분이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이런 분들의 특징이 영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보고 계시니까,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저의 바람은 두지 않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걸 얻어셔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그게 저를 좀 약간 실망스럽게 하는 결과일지라도 당신은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렇게 잘못돼야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잘못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제가 실패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다 성경책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을 잘 안 읽어요. 말씀을 잘 안 읽더라고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분의 마음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그 수정해야 할 행동이 보일 텐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이번 기도도 안 들어주셨어. 이거 안 해주셨어. 결국은 그 기도랑 이게 뭐냐면 딱 자기 욕심만을 위한 거거든요. 이 세상 거. 암 환자들이 이제 한참 이제 전도를 하고 어떤 암 환자가 이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인이어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분을 잘 만났대요. 그러면 이분하고 무슨 대화를 하셨는데요? 대화를 어떻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할 땐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고 주님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이분하고 대화가 된다고 믿어지지 않냐? 대화를 하고 내일 다시 보자. 다음날 갔더니 여전히 기도에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는데요? 했더니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지금은 잠깐 아파도 되나 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인 것 같은데 그랬거든요. 이분은 원망스럽게 잠깐 쳐다보긴 했지만 저도 얼마나 많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잘못됐다.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 바람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너무 괴로운데 이 아픔도 제가 잘 견뎌보겠습니다 하시라고. 솔직히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매번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마다 하는 기도는 한 잘 견뎌볼게요. 저 진짜 너무 힘든데 저 당신을 쪽팔리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아플 때 아파하고 벌벌 떨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지면 악한 영이 주님을 보고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욥기를 통해서 그걸 알았거든요.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욥을 시험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데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 욥은 당신이 부족함 없이 해주니까 당신을 믿는 거다. 그런데 아마 그게 아니면 안 그럴 거다 하는 그들에게 한번 시험해봐. 허락하였던 그 마음이 오늘 보였어요. 너무 아플 때 주님을 막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욥을 믿어주셨구나. 너가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믿어주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 순간도 난 정말 식도가 다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더 잘 싸우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더 독해지고 그러니까 아픈데 더 건드려봐 이렇게 싸우고 약간 그렇게 싸웠더니 통증도 많이 잦아들고요. 이게 무서워하지 않았더니 정말 통증도 거의 사라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통증이 있지만 그 통증들이 못 견딜 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못 견딜 만한 건 없다고 정해놨거든요. 그냥 아플 수는 있는데 죽을 만큼은 아니야.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아픈 것도 잠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또 회개해야 되겠구나. 주님 제가 두려워했나 봐요. 너무 아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기독교인들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천국을 실질적으로 있다고 잘 믿지도 않는 기독교인이 꽤 많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이 그걸 안 믿어들이면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이 그 자리에서 변한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야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저는 아파서 곧 죽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제가 죽는 것보다도 제 자존심이 더 세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사실이다. 이게 딱 되자마자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이 내 주인인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내 주인 말을 잘 따르고 주인을 사랑하는 거는 어색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이유가 이분이 너무 좋고 이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분의 일을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구하고자 하는 영혼들도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진짜 한 정말 몇 명 빼놓고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사람을 한 수백 명을 만났는데 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갈 때 모습도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직업이 다르잖아요. 직업이 다른데 그 다른 직업들 가운데서 죽을 때 모습은 똑같더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에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잡고, 그게 직업하고도 관계없고 성별하고도 관계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의 순간을 항상 가드리는 이유가, 두려움도 쫓아드려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을 통해 제가 공부를 해요. 나도 곧 가게 될 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분은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 이분은 지금 뭐가 두려운 걸까? 이분은 뭐가 이렇게 좋은 걸까?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잡으면은 누구든지 정말로 기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울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분은 지금 주님 품에 안겨서 너무 기쁜데 너무 안타깝게도 가족은 기억을 못한다. 너무 울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잘 믿고 같은 곳에 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낙원에 갔는데 거기서 가족들이 생각이 나면 낙원이 기쁘지가 않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기쁜 곳에 갖다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다 만나서 서로를 기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 성경에 기인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신 자체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잡고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존재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결국은 다 천국 가게 될 건데, 천국 갈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몸이랑 같이 간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하고 다른 몸이다. 그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사는 가장 확실한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이다. 다른 종교들은 지어내고 미화시켜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만큼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게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별거 아닌데 오히려 그렇게 목적을 두면 내 몸보다도 주님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서 결국은 사명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사명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얼마 안 남은 거다고 하셨는데 올해를 못 넘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많이 늘려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올해를 못 넘기든 올해를 또 갑자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넘기든 어쨌건 간에 저는 갈 곳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렵진 않고, 하지만 갈 때도 몸이 약해지면 사람이 또 마음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 난 너무 잘 믿어 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픈 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픈 몸은 아프다가도 낫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같이 암 걸린 사람들 말기암이면은 나을 수 없잖아 하실 수 있지만 안 나아도 돼요. 왜? 우리 두 번째 몸은 영원히 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몸이 있는 곳은 우리가 돈 벌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거기를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고 살면 사람들한테 세상 욕심을 똑같이 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세상 욕심 똑같이 부리는 그 기독교인 때문에 솔직히 정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 욕심은 다 버리고 양보도 열심히 하고 손해도 보면서 나는 천국 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가 정말 주님한테 갈 때까지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 별거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게 정말 훌륭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간증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이음교회
정말 우리가 하늘과 이어져 있다는 그 뜻으로도 들리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하늘 이문교회 나오시는 분, 성도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진짜 리얼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하는 진짜 기독교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국을 꿈꾸고 우리의 부활체를 꿈꾸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참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도 긴 시간 최선을 다해서 간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도 승리하십시다. 네, 기독교는 그저 마음의 평안, 만사 형통, 소원 성취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없어서 똑같은 가치를 위해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유 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내일 주일 말씀을 이번 주간에 준비하면서 주님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을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주님께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더 말씀드리면 내일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제목이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정말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치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고난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에 있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난 또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몸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도 이 땅의 것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주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참으로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부활의 몸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그래서 때로는 쓰레기처럼, 때로는 참으로 짐승처럼 누구 거 뺏지 못해서, 누구 이기지 못해서, 누구 밟고 올라서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향기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여 내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불응한 죄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몸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찰나처럼 사라지는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두고 주여, 쓰레기처럼 짐승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성으로 안타깝게 벌레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몸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향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교의 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